우리 모두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아갑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이 같이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경험과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다스리시며 마지막 때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거룩히 받아 주십시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심정으로 지금 찬양과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빌봇 가족들이 지금 함께 여기뿐만 아니라 각자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냄새 맡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다 함께 예배를 참석하는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미래의 능력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생각으로 다 파악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의 생명이시며 참된 우리의 목자이시고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을 생명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보 성도님들 찬송가 259장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경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에서 김명전 우리 총리 나와서 기도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코로나 가운데서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어김없이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때를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다시 저희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다 같이 나와서 주님 길법교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길법교회 가운데 주님, 저희 길법교회에서 항상 예배드리게 하시던 때를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사님 말씀이 저희 가슴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항상 집중하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 신약성경 155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 아니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67장에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에 밑줄을 긋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서라고 그러죠. 예수님 이야기 복음서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면 예수는 누군가 이렇게 됩니다. 그 물음의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신약 성경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생이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를 내가 규명하고 예수가 나한테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가가 신앙에서 말하는 신앙관이 되고 또 내 삶의 자리를 해석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수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설교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끝까지 수행하는 자세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죠. 다시 한번 길복가족 여러분 또 저나 가능하면 예수는 도대체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는 무엇을 위해서 사셨으며 무슨 말을 했고 무엇을 꿈꾸며 이 땅을 왔다 가셨는가? 이게 전부 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데 중요한 단서들이 돼요. 저도 신앙인으로서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어려울 때나 또 힘들 때나 요새 뭐 다 세상은 어수선하죠, 고역하죠. 그럴 때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버릴 수는 없으나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아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곰곰한 개인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안타까운 것은 67절에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질문 앞에 섰을 때에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를 떠난다는 게 참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못마땅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당시에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그리고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떠났는지 보게 되면 말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어려워서 떠나야 되겠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전달하신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누군가가 쉽게 얘기를 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들은 고약해서 들을 것만 듣잖아요, 지금은. 요즘 시대가 이제 그런 건데. 사람이 조금 민망하지만 왜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통찰하는 힘이 부족한가 보면 그냥 보고 듣고 자기가 원하는 데서만 자기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니까 닫힌 세계를 살아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떠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질문을 두 가지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나는 누구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죠. 여러분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배경 갖고 있죠.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딱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생각이 나요? 선지자급을 얘기해요. 유대인 사회에서의 선지자들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또 엘리야라 그럽니다. 에레미야라 그럽니다.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럴 때 압권적인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흥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까지 줬으니까. 이 말은요 초대교회의 신앙공동체의 압권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쓰여 있는 16장 16절은 초대교회의 예수를 만난 기독교 신앙의 압권이라니까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우리 식으로 한마디로 딱 하면 예수는 누구다? 구원자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오늘은 간접합보로 전해서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 간접합법이라는 말은 오늘 읽은 얘기 자체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68장의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로 가오리까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를 해요. 구원이 주께 있어 그러지 않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조금 우리는 익숙한 것 같은데도 막상 이 말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지라고 얘기하면 구원 자체가 굉장히 흔들 때가 있다니까요. 두 번째 또 뭐라 그러냐면요. 69절에 그런 말이 나가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저나 영혼의 충격이 좀 있기를 좀 바라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영혼의 공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짝 소리가 나야 돼요. 예수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거로 고백할 수 있는 나를 고발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런 고백이 툭약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덕담하거나 성경이 좋은 말씀이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통찰하고 들여다봐서 압축해서 쓴다는 걸랑이에요. 이게 지금 그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마태복음에 물어서 얻었던 직접적인 대답이나 오늘 이 영생의 말씀을 뭐냐면 이게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한참 얘기를 해요. 이 떡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얘기를 해서 그거를 추려서 오늘 베드로가 딱 두 절로 또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적으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길게 이야기를 끌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피부로 언제든지 살아있는 실체로 경험되어 있느냐 물어보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일상의 주제는 누구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또 크게 넘어가면 오래간만에 우리 강 집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강 집사님 크게 수술을 벌써 큰 수술을 2번 이상 받으셨나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그 수술을 보는 가족과 수술 받는 강 집사님이 분명한 뭐냐면 경험되어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는 어떤 확실한 뭐 있어요? 본인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진술만 못할 뿐이지. 그거를 또 다른 신앙의 용어로 압축을 시키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오늘 얘기를 해요. 그게 68절이라 나오죠.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런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 그래서 오늘 비록 이렇게 떨어져서 안타깝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제가 결심을 했어요. 2가지 또 한번 결심했는데 설교는 짧게 하자. 근데 이게 가능한가 훈련 중이고 두 번째 어떤 사적 없이 집요하게 이 단어를 파고들 수 있도록 성령이요 공명 좀 달라고 울림을 달라고. 집에 있거나 여기 있던 사람들도 이건 제가 말을 잘해서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자리를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영생, 이게 뭘까요? 영생만 잘 정리해도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지가 아주 섬세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영생은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는 방식, 시간과 공간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걸 영생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꼭 기억합시다. 아, 죽었다가 그럼 다시 사는 거네? 이것도 영생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죽었다가도 다시 또 죽어야, 살아나도 또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영생이 아니에요. 이게. 그 영생이 뭐냐? 다른 말로 그러면 도대체가 요한복음에서 이 말하기 따라가고 말하는 영생이 뭐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 경험이에요. 하나님 경험이. 왜 하나님 경험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신비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간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고 많은 사람이 떠났건 남았든 간에 남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다, 영생의 말씀이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와 사건이 왜 우리를 영원히 살리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으켰던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남이에요. 저는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건,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면 거기서 뭐가 보장이 된다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열어 펼칠 수 있는 단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첫 번째 천문만 열었으면, 천문만 딱 따고 들어가면 이게 영생이 돼요. 어렵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3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동일한 나지만 구분된 납니다. 이거는 맞죠?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개 나가 있어요. 그러면 30년 전에 오늘의 나는 미래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30년 전에는 제가 뭐 목사 되겠다 이런 꿈 꿨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꿈꾸었던 오늘의 나는 또 시간이 갑니다. 30년 가겠죠. 100년 가겠죠. 그 미래의 시간 속에 나는 또 동일한 나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소멸이라는 게 일어나요. 십자가가 일어나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 이후에 인간의 어떤 사고, 완전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무공의 영역, 부활이라는 사건이 탁 튀어드는데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타자의 세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예요, 이 세계가.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가 오늘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네가 나를 믿는 자는 뭐다?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요거를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지금의 이 태양력을 중심으로 하는 24시간 100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니까 창조주니까 종말까지 뭐요?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를 통하여 뭐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게 영생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이게 나름대로 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고 그럴까요? 성령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걸까요? 나는 뭔가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힘이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이 이 순간에 뭐예요? 느낌이 오니라 이걸 말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벅차는 거예요. 왜? 영생을 얘기해야 되니까. 진리는 여러분 감춰져 있는데 드러나는 속성이 있어서 탈론패라고 그래요. 은패,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까도 보십시오. 야 너희도 갈려? 예수님이 갈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못 알아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알아본 사람이 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합시다. 제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역이 아주 미약했어요. 세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어떠한 집단 세례 신앙 공동체보다도 초대교회 보면 더 약합니다. 약해요. 훨씬 약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나사렛 정도 그리고 미천한 어떤 사도들의 그룹이었었지 그 시대를 움직였고 그 시대의 어떤 시대관을 움직였던 그런 그룹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보십시오.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성경은 그걸 대단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 들어갔고 호산나 했는데 성경 보면 로마 군대가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뭐라 그랬죠? 이 땅에 오셨던 그 퍼포먼스라고 그럴까요? 복음의 전달이 로마 세력에게 크게 저항을 못 줬다니까.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웅성거려서 치안에 문제가 있었으면 로마 군병들이 반대 출동합니다. 그럴 때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토대로 기독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요. 예수님이 떠난 2000년 후에 어떻게 예수를 믿는 이 많은 신앙 고백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실체를 잡은 사람들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오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이걸 누가 얘기해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예배 함께하는 우리 길복 가족 그리고 우리 소수의 예배 준비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냐? 영생의 말씀이 누가 했다고요? 예수가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자, 영생의 말씀을 크게 우리가 느끼고 싶었던 것은 예수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되올랑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지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요.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게 미스터리예요. 뭐요? 내 죄를 사해줬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나세요? 안 나면 나중에 찾아봐야 돼요. 마가복음에 그런 게 나오죠.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도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달라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구조를 이해하는 뭐가요? 사고의 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였지? 이런 생각하면 회개하라, 뭐하래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저도 말씀을 고민하는 목사 입장에서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랄까 DNA가 닿아서 내 안에 내면화 되려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이 말씀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그래도 계속 훈련되지고 넘어질 수 있으려면 요즘에 나의 일상 중에 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소한 내 삶의 주변의 생명들, 다시 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관계나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마시는 이 생명들을 내가 어떻게 본다 그랬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거를 시시하게 보지는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 한 번도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반복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고 그런 날을 사는 것 같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날은 다른 겁니다. 역시 달라요. 많이 다른 거예요. 다알리아가 여러분 여기 마당에 많이 폈어요. 저 다알리아가 이번 태풍에요. 엄청 곤란을 겪었어요. 구부러지고. 그럼 바람 그렇게 불어도 어머나 바람 불면 전 뛰어나갔어요. 왜? 더 쓰러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더 꺾어지지 말라고. 가위로 잘라내고 끈으로 또 먹고 망치로 두드리고 그래서 겨우 저걸 살려놓은 게 가을이에요. 그럴 적마다 하나 생각이 나요. 뭐요? 쟤는 뿌리로 시작했는데 쟤는 씨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내가 간섭하고 절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쁜 뭐요? 입으로 와요. 분홍꽃으로 오고 흰색 꽃으로 와요. 다양한 꽃으로 옵니다. 난 여기서 딴 말로 얘기할게요. 내가 안다는 것이 너무 뭐다? 미천한 거라구나. 내가 안다라고 한 구원도 그렇고 내가 안다라고 하는 내 삶의 이해도 그렇고 인간 이해도 뭐요? 아직은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뭐냐면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생각이 나요. 영생. 여러분 영생을 생각할 적마다 나에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것은 여기가 다는 아니로구나. 그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흥분시키고 좋았다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따라 보니까 지난주에 그 가족 이렇게 여기 어린 생명들이 있어요. 훈이민이 있고 그다음에 손자 손녀가 같이 밥 먹어봤어요.
눈물 나도록 고마웠어요. 진짜 여러분. 상생에 대해 왜? 생명이 움직이고 생명이 반응하는 것은요,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멀리 서서 그것을 음미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시간이 뭐예요?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들이 그냥 큰 게 아니라 누군가의 뭐예요? 수고가 있었다는 걸 알아요. 저희들은 정말 뭐냐면 그 자체가 아름답더라고. 미니가 뛰어다니는 걸 보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모든 힘이요 발바닥에서 발바닥에 어쩔 줄 몰라. 애들이. 어른들은 나는 여기만 와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여기.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는 저렇게 왔다 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멀찌감치 볼 수 있는, 객관화시키고 나서 오는 축복들은 너무나 많아요. 영생을 여러분이 이게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꽃두이게 보고 자녀 성장을 보는데 이것이 뭐 해야 된다고요? 일상화되면 안 돼요. 신비화돼야 돼요. 사는 것이 그렇고 그런 날들이 아니라 다시 오지 않을 만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구체적인 나의 고백은 누가 못 뺏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는 남은 인생을 걸기로 했어요. 내 역량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내 영생.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게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누구의 고생을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의 삶의 체력에 만큼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규모에 만큼 노력하시고 헌신하셔야 될 거예요. 거저먹는 인생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누누이 얘기지만 뭐 때문에 바쁘면 뭐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까? 큰 의료는 안 되겠지만 톨스토이가 그랬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비유적으로 책으로 하나 써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대지주가 그 하인한테 땅을 줍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야, 내가 땅을 줄 텐데 그냥 헐값에 줄 텐데 네가 필요한 땅만큼 밟아봐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 뭐냐? 해치기 전에 돌아와라. 얼마나 좋아요. 하인이 딥다 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때를 맞거나 해가지고 멀리 갑니다. 결국은 해치기 일보 직전에 들어와가지고 다 자기 땅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하인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왜? 너무 멀리 뛰어갔다 가지고 숨호흡이 안 됐는지 죽었어요. 결국 한 편 방짜리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뭐예요? 한 편 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설이니까 그런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 한 편 반짜리 땅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수고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뭐요? 돈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거는 뭐요? 답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결론을 좀 그렇게 냅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겪는 희롱애락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또 하셔야죠. 그래도 성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를 꿰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내 삶은 조금이라도 뭐요? 이게 방향 조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걸 왜 해 놓아야 되냐? 어느 날이요. 방향성만 잘 가지면 이게 어느 날 나를 갑자기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흥분할 때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을 하나 예화를 드리고 딴 쪽으로 넘어갈게요. 사모가 요새는 오카리나를 제법 봅니다. 시간이 많아서 보는지 어떤지 간에 차후간 하여튼 교회당에 오면 성경책 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오카리나를 보는데 이제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인데 듣기가 민망하지 않을 정도는 됐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 저 오카리나를 쏟는 나는 들어서 좋으나 부는 오카리나를 부는 사모는 오카리나 소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추어처럼 음이 좀 불편해도 부르는 당사자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 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득음이라 그러잖아요. 득음. 그런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예진이가 나와서 피아노를 대신 쳤는데 예진이는 피아노를 가르칠 때 처음이야 기초야 율법적으로 가르치겠지. 그러나 어느 단계가 되면 좋은 선생은 뭐예요? 피아노의 음의 세계로 쑥 안내하면 다
잘하는 선생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그럼 본인은 그 음의 세계를 아세요? 자세는 못하지만 조금 알지요. 조금이에요. 그 음의 세계는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남이 치수를 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만이 알아서 뭐요? 꾸준히 반복하는데 돌아서면 또 뭐요? 음의 세계가 궁금하다. 그거를 득음의 세계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 똑같아요. 영생의 세계 똑같아요. 여러분 영생이 좋은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당받아 천국가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죽기 전에 한 번 생각하면 그건 영생 모르는 거지요. 이런 건 가능하죠. 하나님 불쌍히 그분을 여기서 네가 신앙 고백했으니까 천국은 열어두겠다. 그런 천국은 갈 수는 있으나 뭐예요? 이 땅에 참 뭐예요? 가난한 천국을 사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비록 떨어져 있으나 이제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흥분될 수 있는 것은 영생의 말씀은 그냥 아이 컨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지금 기뻐하시는 방향 쪽으로 저를 내어드릴 뿐이에요. 그러나 뭐요? 영생이 이거다 찍어내지 못하고 빙빙 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잡아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서 한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를 잡아서 예수가 영생이었구나. 이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예수가 구원자였구나.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삶의 기회가 이쪽으로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이 영생의 말씀을 더 크게 확대하면 이거죠. 69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힌트,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예수예요. 하기오스, 거룩한 자는 성인 정도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 거룩한 자는 이 땅을 우리 보통 일반적인 사고와 삶의 내용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보게 되면 엘리야급, 신약으로 보면 그 당시 요셉 정도는 뭐예요? 이건 성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지자급. 그런데 이것을 전혀 다른 예수의 뭐예요? 앞에 붙은 단어 하나가 거룩한 자예요. 왜 거룩하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 거룩한 자를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는 예수님의 일어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면 부활이었어요. 부활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은 딴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나 큰 범위이긴 한데 오늘 얘기할게요. 부활은 예수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에게만 일어난 일이고요. 예수에게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에게 쓸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예수에게만. 그래서요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가 떠난 후에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있었고 호칭이 있었지만 그 이름과 예수의 기적을 하나 앞근으로 딱 하면 거룩하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게 되면 이런 거죠. 지금 예배를 드렸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공간에 여러분 함께하고 집회를 예배 드렸죠. 나의 삶의 주제를, 나의 생각의 포인트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모든 의도는 다 거룩한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구분해서 여기다 11절을 드리든 감사헌금을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뭐요? 구별을 해줘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이게 아주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이분은 생각하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거가 돼요. 왜? 거룩하니까. 그래서 내 삶을 있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한번 좁혀보세요. 첫 번째 식으로 오늘 설교 도입편에 나가죠. 예수는 누구신가? 이렇게 잠깐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위기관리가 가능하다니까요. 그거 바빠요. 지금 김승원 선생님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신데 김승원 선생님 예를 들면 목사님 시대가 이게 지금 이게 코로나19 사태 몰라서 그렇지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회사 나가면 눈물 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는 거기다 대고 제가 김승호 원사님 그래도 그냥 틈나면 예수가 누구인지 물으시면 안 돼. 이건 무리하는 거요. 왜 저도 알아요.
무리한 요구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하루를 결산하든 일주일을 결산하든 평생을 결산하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인생이 뭐지 이거?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거라 이 질문은 못 피해가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반응하는 나는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뭐예요? 내 근본적인 어떤 토대가 확보돼야 뭔가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오늘 베드로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는 마태복음 버전으로 할게요. 직접 버전으로 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직접 드러냈고 오늘 간접 버전이에요. 요한복음 6장 떡사건을 통해서 만나사건을 통해서 간접 버전. 예수는 뭐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원한을 다시 한번 endless love가 아니고 eternal love. 미안합니다. 영어 썼어. 그냥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의 시간과 공간을 무한대로 확보해서 좋았던 것을 천국에 가져가는 이게 아니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덧입고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의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게 이름하여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내 삶 속에 내면화되고 이것이 DNA가 되려면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뭘 잘하느냐? 질문 잘하시면 돼요. 아, 목사님 그냥 믿어버리지 뭘 질문을 해요. 아니요. 잘 믿기 위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질문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신앙, 예수, 하나님 그분에게도 당신이 누구요? 질문하시면 이러한 답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 답을 찾기가 얼마나 힘이든지 어려운지 성경은 그거를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팬데믹 이것 때문에 저도 이것저것 책을 찾아봐요.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스페인 독감으로 3,8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네요. 인류 미래학자 4명이 나와서 책을 대담하는 걸 어제 다이제스트를 보니까 스페인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중립국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쟁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젊은이들이 전쟁을 다 참여하고 돌아왔는데 희한하게 젊은이들이 아프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바이러스 독감이랍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스페인 중립국이 외치는 거예요. 유럽에다가 영국에 독일에. 야 젊은이들이 너무 죽어나간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그 옆에 이태리나 뭐예요? 전쟁을 하니까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꼭 참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유럽 대륙의 3분의 2가 완전히 독감에 걸립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스페인 독감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돼요 이게 보니까. 이 팬데믹이요. 주기적으로 왔더라고 주기적으로. 이번에 스페인 독감만 얘기할게요. 스페인 독감은 억울하겠어. 원래 그 독감이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의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했을 때 프랑스에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어떤 전쟁터를 요주의로 꾸민 거예요. 왜? 거기에 보니까 장병들이 우글우글한데 먹식거리가 없잖아요. 먹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다 조달하는데 오리, 돼지, 닭. 그 우리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정설이에요. 이 말이 보니까. 그때 걸린 게 오리 바이러스. 오리 바이러스라는 게 그게. 근데 이 오리 바이러스도 또 추적을 해봤더니 이게 왜 또 여기까지 속색이냐 했더니 또 의심했죠. 그때 전쟁을 난 중국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갖다가 또 썼네 전쟁터에. 그래서 오리 식성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가져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나 이게 독감이 된 거예요. 3,8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미국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우리는 건강해. 그래가지고 미국이 우리는 침자랑하다가 무슨 기념일 날인가 전쟁 기념 비슷한 거에서 다 모여서 전쟁 기념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6,000명이 그냥 한 몰살을 합니다. 또 굉장히 그때 독했나 봐. 요거는 책에서 어제 본 대담의 내용을 간단히 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이 시대가 이렇게 고약했던, 이 시대가 어렵던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믿고, 두 번째는 이것조차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며 이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뭐요? 정말 어렵지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 감사하는 심정으로 어려움을 잘 동참하고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질문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 예수가 누구인가를 평생 동안 쫓을 줄 아는 그런 영성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으로 얘기하면 왜 도대체 인생은 왔다 가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에 답을 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안 되면 두 가지로 대답하면 돼요. 베드로를 통한 직접적인 질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떡을 먹으면서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요?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길벗 성도님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시되 다음 주 중에는 대면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 한번 하십시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어요. 사람이 만남에 주어지는 이 축복이 이렇게 위대한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한 주간 이곳에서 다시 한번 근신하고 또 제 몸을 잘 절제하면서 나라가 제발 100명으로 뚝 떨어져서 좀 대면 예배가 가능한 한 다음 주를 기도하며 대면 예배가 가능하면 길벗 성도님들 반가운 심령으로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하나. 네. 찬송가 213장 찬양. 김성원 선 213장 맞네요. 헌금 찬송하자고. 213장. 책 좀 줘. 헌금.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신 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준비된 마음속에 기름 부으심 있음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을 결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사는 거 감사한데 특별히 또 물질적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교통 인도하심이 영생의 말씀 거룩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는 중귀한 영혼들 섬기는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